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7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89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7장의 말씀으로 다윗의 도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작. 도피 중이던 다윗은 자신을 돕거나 저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은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모략을 채택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은 또 한 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은 자신이 첫 번째 만났던 광야 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죠. 여러분, 첫 번째 광야와 달리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광야는, 첫 번째는 목동이었고요,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다 가졌었잖아요. 모든 것을 누린 그 상황에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간 광야였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만난 이 광야의 혹독함은 첫 번째 광야보다도 더 힘들었죠. 마음적으로도 더 힘들었을 것이고요,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더 크게 느꼈을 거고, 또한 다윗의 나이를 보세요. 그때는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젊었을 때잖아요. 어떠한 훈련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도 지긋이든 그런 나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쫓길 때는요,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쫓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울의 문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자신이 광야에 쫓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만난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신의 탓이잖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의 과오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만나게 된 광야이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발게 받아야 했던 징계로서 만나게 되는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내가 만난 광야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으로서 내 스스로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 징계, 그 광야이죠. 이게 첫 번째 광야와 두 번째 광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훈련 받을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스스로 우리를 내모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육받게 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험의 장소가 있어요. 그런 광야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좀 고통과 고난의 광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간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보낸 광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만나게 된 그런 광야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광야는 더 혹독하게 느껴지고요, 더 힘들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광야를 지내 가시렵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겨내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 17장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그 혹독한 광야 가운데 철저하게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하는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의 그 혹독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찾으면서 그 광야의 시련을 이겨낼 것인가, 극복해낼 것인가. 오늘 그 광야 속에서 발휘하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또한 신앙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혹 그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될지라도 다윗처럼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만난 그 광야 속에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징계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어떤 광야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비난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나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그들이 이제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그 광야 가운데 처음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뭐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그 시바가 상당히 많은 먹을 것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대접하면서요, 시바 혼자 왔으니까 네의 주인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짓이지요.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괘씸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허락했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줬던 사울가의 그 모든 땅을 다 누구에게? 시바, 네가 가져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만약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속이면서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또 착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쫓기게 되니까, 도망자가 되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시므이라는 사람,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죠. 오늘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또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져요. 여러분, 그 당시 돌을 던진다는 말의 의미는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행위의 메시지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나의 의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울의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잘 됐다. 이제 네가 우리 가문에 흘리긴 모든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온갖 저주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다윗,
비록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이지만 옛날 목동으로서 광야에 쫓겨갈 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왕입니다. 그 다윗 옆에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아직 있어요. 요압도 있고 아비새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눈만 하나 깜빡이고 고개만 한번 끄덕거려도 여러분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즉각 죽는 거죠. 즉각 죽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조롱과 무시와 비난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좀 기분 안 나쁘겠어요? 나 같으면 진짜 기분 나쁘죠. 지금 나의 신세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뭔가 잘못 알고 온갖 저주를 퍼부면서 돌까지 던져요. 여러분 같으면 맞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눈 하나 깜빡이겠죠. 빨리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비새는 우리처럼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저 개가 저렇게 짖고 있는데 제가 단칼에 가서 그 머리를 베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요 아비새처럼 반응하지 않고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죠? 16장 10절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다윗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과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용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비참한 상황, 속이 쓰린 상황,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억울한 내 감정, 내 기분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광야에서 훈련된 다윗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영성은 광야에 나아가게 되니까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로되 더 멋진 말은 뭐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이다. 다윗은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또 억울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억울함을 그대로 내가 수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등 뒤에서 욕이 들리십니까?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분명히 할 말이 있어요. 아니라고, 오해라고,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기분이 나쁘고 속이 쓰리고 내가 할 말 있고 따질 수 있지만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잡으실 것이고 대신 나는 내가 들어야지 말아야 될 소리,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긍휼히 보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요 진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하다 보면 제가 전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오해의 소리, 비방의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찾아가고 싶어요. 누가 그랬냐고 따지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가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혹독한 광야에서 그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항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뭘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러한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광야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요. 역시 이 두 번째 다윗이 만나는 광야 속에서도 다윗이 잃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어제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압살롬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의 마음을 훔쳤지만 다윗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자, 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언덕으로 올라가 도망할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압살롬이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아히도벨이 있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최고의 지략가예요. 자기의 사돈어른이죠. 자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이런 나쁜 놈, 아니, 그냥 조용히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짧게, 하나님, 아히도벨,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책략가니까. 압살롬 옆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스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 그 한마디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졌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 다윗의 이 짧은 이 기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7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아히도벨의 모략과 계략에 집중해요. 그 모략과 계략이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모략과 두 번째 모략과 그 모략과 계략이 어떻게 이제 응답되어지는지 주목하거든요. 자, 보세요.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 그냥 무혈입성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딱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자기 아들이 반역했는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인데 이거 저러다가 다시 또 화해해가지고 되겠지. 그때 다시 또 다윗이 오게 되면 우리 정말 계산 잘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 아히도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진짜 왕, 당신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왕궁을 지켜라고 남겨뒀던 그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해라. 그럼 이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범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강한 메시지가 되고 왕권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첫 번째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그 징계, 예언을 또 이루는 것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아히도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용맹하고 싸움을 잘할지라도 정신없이 쫓겨가는 상황이고, 다윗과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죠. 이때가 기회다. 다윗이 안정을 찾고 뭔가 되게 되면 이미 우리는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히도벨은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속전속결로 빨리 쫓아가서 다른 사람 아니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속전속결입니다. 기습해야 됩니다. 자, 모든 장로들과 압살롬이 다 과연 아히도벨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 성경을 보기에는 압살롬이 갑자기 뭐라냐면 후세도 부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 후세가요 위장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들어올 때 만세! 만세!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사람 아니냐? 아니, 아버지의 사람은 내가 옛날 모신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왕이 왔는데 내가 만세 만세. 여러분 앞에서 만세 만세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목회자들은 그런잖아요. 처음 목회 왔을 때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사람 항상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좋다는 사람이 나중에 조금만 설교 죽으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나 요즘 이상하네. 말씀 연구 안 하는가 보네. 막 이러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보세요. 이렇게 그 만세 그 기억이 났는지 후세가요. 후세를 부르라고 해요. 압살롬이. 그러면서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살롬의 생각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후세가 이제 너의 책략은 뭐냐? 너는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을 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와 함께했던 용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하면 용맹한 자들 아닙니까? 조금의 12,000의 인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곰이 새끼를 잃은 곰처럼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또한 그의 추종자들은 싸움꾼이고 또 다윗은 백전노장이고 다윗은 동굴의 사람 아닙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에 숨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하면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가 갔다가 조금 가까웠고 당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 압살롬이 졌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끝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전국에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뭔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할 때까지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 계략으로 이 계략을 꾸며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자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러분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명령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너무 똑똑하잖아요. 야 여기서 내 이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렇게 해가지고는 분명히 다윗을 못 이기는 걸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그럼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처단하겠어요? 자신을 처단하겠죠. 너무 똑똑해도 문제예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당연히 다윗에게 죽을 거 고향으로 가가지고 내가 모든 것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결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거죠. 우리처럼 좀 멍청했으면 아이고 그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계산이 다 되니까 어떻게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서 그 모략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주목하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라.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압살롬과 그 군대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왔습니다. 코 밑에 쫓아왔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뭔가 잔뜩 들고 와요.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 또한 주변 나라에 있던 옛날에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방문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갖고 와요. 예, 뭐 침대, 침상, 대야, 질그릇, 밀보리, 밀가루, 곡군곡시, 콩밥 쫙 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먹을 것 없고 목마른 그 모든 다윗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와,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원수는 바로 나를 쫓아와요.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르고 모든 것이 이제 그냥 몸이 너무 말이 안 돼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세 사람이 상을 쫙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지는 이 상, 여러분, 이 상을 어디 푸른 초장에서 경험하겠습니까? 어디 궁전에서 경험하겠습니까? 쉴만한 묵가에서는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오직 어디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또한 우리가 원수의 앞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광야,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의 광야에서 다윗은 광야가 주는 그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과 비난과 배신에 주목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했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발견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그 광야를 이겨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광야를 만날지라도 광야의 슬픔에 의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선물에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비록 징계 가운데 내가 만나게 되는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실 것이고 또 하나의 훈련 장소가 될 것이고, 다윗은 이 광야를, 눈물의 광야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과 영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룩한 발판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모든 인생의 광야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응답과 도우심을 찾음으로 더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